감사는 행복을 불러옵니다. 우리는 행복이 옆에 없어서가 아니라 이 행복을 발견하지 못해서 불행합니다. 행복은 바로 우리 생활 속에 언제나 있어 왔습니다. 하루하루 세상과 부대끼며 살면서 아무런 사고 없이 하루를 보내는 것도, 매일 일을 마치고 돌아와 가족과 대화를 하는 것도, 음악을 듣고 책을 읽으며 여가를 보내는 것도 모두 행복입니다. 매일 흥미롭고 자극적인 일이 벌어지지 않아도 그저 평범하게 세월이 흐르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이미 행복한 사람인 것입니다. 욕심을 조금만 덜어내고 생각해 본다면 누구나 평안함의 가치와 거기서 비롯되는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아무리 대비하고 준비한다고 해도 재난은 부지불식간에 닥쳐옵니다. 그것은 예측이 안 되고 막을 수도 없습니다. 사람은 이처럼 재난이 삶을 뒤흔들고 난 뒤에야 비로소 평범한 날의 소중함을 깨닫습니다. 재난은 지루하다고 생각하는 이에게 지금의 편안과 건강이 엄청나게 소중한 것이고 감사해야 한다는 교훈을 줍니다. 건강을 잃고 병원에 누워 있거나 예기치 못한 재난으로 고단한 일상을 보낼 때 사람들이 가장 원하고 그리워하는 것은 그저 평범한 일상입니다. 아무것도 잃어버리지 않았음에도 평범한 하루의 가치를 깨닫고 누릴 수 있다면 그처럼 행복한 일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가 평범하게 지나갔다면 지루하다고 불평하는 대신 무사히 하루를 보냈음에 감사해야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행복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행복에 대한 정의를 잘못 내리고 살아갑니다. 진정한 행복이 무엇이며 무엇이 자신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인지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상생활에서 쉽게 느낄 수 있는 작은 행복을 대부분 놓치고 살아갑니다. 어쩌다가 작은 행복감을 느낀다고 해도 그것에 큰 의미를 두지 않습니다. 그냥 사소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 같은 생각은 작은 행복도 하나둘 쌓이면 전체의 인생을 비춰주는 큰 행복이 된다는 사실을 간과한 것입니다. 작은 행복에 감사하는 삶이란 매우 멋진 인생을 사는 삶입니다. 우리에게 진정 필요한 것은 대단한 성과나 큰 기쁨이 아닙니다. 평범한 생활 속에서 자유롭고 청명한 기분을 느낀다면 당신은 행복의 진수를 체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는 일상에서 만나는 행복을 하나하나 엮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렇게 엮어나가다 보면 이 행복들은 어느새 잔뜩 모여 내 안에 충만해집니다. 자신의 주변에 흩어져 있는 작은 행복들을 찾아보세요. 이 행복은 어디에든 있습니다. 누군가와 나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타인과 공감하고 서로 감정을 나눌 때 우리는 비로소 더 넓고 행복한 세계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과의 문을 잠그고 혼자만의 공간에 빠져 있는 사람은 결국 고여있는 물처럼 살게 됩니다. 물이 고이면 생명의 기운이 사라지고 썩을 수밖에 없는데 이와 같은 생활이 됩니다. 가끔 혼자 있는 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늘 혼자이기를 바라서는 안 됩니다. 사람은 결국 사회적 존재이고 누군가와 항상 더불어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와 함께 감정을 공유하고 나눌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그 인생은 충분히 행복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편협함은 보지 못하면서 이 세상이 나와 어울리지 않는다고 불평하거나 타인의 잘못을 비웃기만 한다면 나의 인생을 더욱 어둡게 만드는 행위입니다.
타인을 위한 헌신을 모르고 공감의 미덕을 모르는 사람은 언제나 메마른 마음으로 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타적으로 살면 결국 나만 손해를 본다는 생각에 남에게 베푸는 것을 주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는 그렇게 돌아가지 않습니다. 관심과 사랑을 먼저 베풀면 더 큰 우정과 사랑이 자신에게 돌아옵니다. 선의를 갖고 타인의 입장을 고려하고 배려할 때 우리는 더 많은 보람과 기쁨을 삶 속에서 보상받게 됩니다. 누군가 슬퍼서 눈물을 흘리는데 마땅한 위로가 생각나지 않는다면 조용히 그의 곁에 있어 주세요. 단지 함께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슬픈 사람에게는 충분한 위로가 됩니다. 만약 누군가가 외로움과 적막함으로 힘겨워한다면 잠시 하던 일을 멈추고 말동무가 되어주세요. 마음을 베푸는데 인색하지 말아야 합니다. 잠시 관심을 건넨다고 해서 손해볼 일은 없습니다. 마음을 나누면 줄어들기는커녕 오히려 몇 배의 사랑과 행복이 되어 돌아올 것입니다. 그래서 베푼다는 것은 삶의 격을 한 단계 높여주는 현명함입니다. 선한 일을 하려면 먼저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선을 행하는데 아무런 사심이 없다면 단순한 자기 자랑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선행을 사적인 목적을 가지고 한다면 본래의 의미는 퇴색하고 그저 장사나 다름없는 행위로 전락하고 말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이나 가족에게는 계산을 하지 않고 모든 것을 베풉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나의 것을 기꺼이 내어주고 더 큰 기쁨을 돌려받습니다. 타인을 향한 베품도 다를 것이 없습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주고 베푼다면 낯선 사람에게서도 기쁨을 돌려받게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위로와 측은함을 표현할 때마다 우리는 행복의 씨앗을 심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그 씨앗은 조용히 싹을 틔우고 자라나서 기쁨을 가져다 줍니다. 측은한 마음이 없는 사람은 마음이 죽은 사람입니다. 마음의 죽음보다 더 무섭고 두려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물질적으로 아무리 풍족해도 측은한 마음이 없는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마음이 가난하고 불행한 사람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쁜 일상, 스트레스 속에 사람들은 점점 냉소적으로 변해갑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협하지만 않으면 다른 사람의 위기에 별 관심이 없습니다. 남을 돕는 것은 곧 나를 돕는 일입니다. 이 이치를 아는 사람만이 사심 없이 남을 도울 수 있을 것입니다. 행복과 기쁨은 사실 어렵고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그저 진심으로 남을 아끼고 사랑을 베풀려는 마음만 있으면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베풀기 전에 자신이 무엇을 보답받을 수 있을지를 먼저 계산합니다. 아무것도 내놓지도 않고 얻을 것부터 생각한다면 결국 아무것도 얻지 못할 것입니다. 받을 것을 계산하지 않고 진심을 다해 기꺼이 베풀 때 우리는 비로소 자신이 베푼 것보다 더욱 가치 있는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인간은 언제나 완벽한 인생을 꿈꿉니다. 한번 사는 인생. 완벽해 보이는 사람이 되어 무슨 일을 하든 완벽하게 해내며 완벽한 성과를 이루고 이 세상을 떠나는 날에 완벽한 마침표를 찍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외모나 지식이나 능력이나 다른 사람보다 뒤처지는 것을 참지 못합니다. 그래서 나 자신에게 여유를 주지 않고 완벽을 향해 끝없이 내달립니다. 이렇게 완벽을 추구하면 할수록
우리는 점점 더 깊은 수렁에 빠져들게 됩니다. 이 세상의 어떤 인간도 완벽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완벽을 추구할수록 스트레스, 불안감, 조급함이 당신을 덮칠 것입니다. 완벽하려는 욕심은 독약입니다. 인간은 가장 완벽한 것을 만들어내기 위해 온갖 어려움과 스트레스를 참고 견디지만 오히려 더 큰 부담을 경험하기 일쑤입니다. 피로가 쌓이면 정신적으로도 괴롭고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들은 스스로 높은 목표를 설정하고 자신을 가혹할 정도로 몰아세우고 여유를 갖지도 않습니다. 이는 완벽함에 대한 강박관념 때문입니다. 이런 생활은 계속될 것이고 피로감은 점점 더해져 내가 가진 개성은 더욱 빛을 잃어갈 것입니다. 이 세상에 완벽한 인생이라는 말은 애초에 존재하지도 않았습니다. 이 완벽이라는 것은 사람이 만들어낸 허상일 뿐입니다. 그래서 그것의 실체를 찾아다니다 보니 끊임없이 스트레스만 가득합니다. 실수도 하고 실패도 하는 것이 인생인데 이를 인정하지 않고 어떻게든 오점을 남기지 않겠다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불행의 늪에 빠집니다. 완벽하고자 하는 욕심은 이미 가지고 있는 소중한 행복마저 망가뜨리는 것입니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고 느껴질 때는 좋아하는 취미나 운동을 통해 수치를 낮춰야 합니다. 바쁘다는 이유로 스트레스를 방치하는 것은 절대 좋지 않습니다. 그때그때 적절히 풀어주지 않으면 얼마 못 가 정신적, 신체적으로 피폐한 상태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스트레스에 현명하게 대처할 줄 아는 사람이 행복을 찾을 수 있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정신적 스트레스가 쌓였을 때는 몸을 움직이는 것이 의외로 큰 도움이 됩니다. 갑갑한 집이나 사무실에만 있지 말고 잠시라도 밖으로 나가 햇볕을 쐬고 가벼운 산책도 해보세요. 마음의 긴장이 다소 느슨해지고 여유가 생길 것입니다. 건강을 잃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무슨 일을 하더라도 건강에 소홀하면 결코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휴식을 통해 피로를 적절히 풀어줘야 일의 효율도 올라갑니다. 때문에 휴식을 모르는 사람은 일을 잘하는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생활의 지혜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배가 고프기 전에 밥을 먹으면 되고 너무 졸리기 전에 잠을 자면 되고 피로가 오기 전에 휴식을 취하면 됩니다. 이러한 간단한 사항들만 지킨다면 삶은 훨씬 여유롭고 풍성해질 것입니다. 스트레스에는 평상심을 찾고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평상심을 찾으려면 과한 욕심을 내려놓고 지나치게 높은 목표를 세우지 말아야 합니다. 실패의 경험이 반복되면 자신감과 의욕을 잃고 작은 일에도 예민해지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신이 가장 편안할 수 있는 상태를 찾아야 합니다. 건물의 기초를 잘 다져야 튼튼한 건물을 세울 수 있는 것처럼 자신의 내면과 소통을 잘해야 타인과의 관계도 원만하게 맺을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는 내면의 적입니다. 이 적을 다스릴 수 있으면 세상을 살아가는 일이 훨씬 수월해집니다. 스트레스와 지혜롭게 공존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인생은 견디는 것이 아니라 누리는 것입니다. 인생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은 항상 무언가를 원망합니다. 원망은 사람일 수도 있고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이유가 그럴싸해도 원망은 결국 내가 가진 행복을 빼앗아갑니다.
고통도 당연히 인생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아무리 원망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현명한 사람은 고통을 삶의 한 과정으로 이해하고 무언가를 원망하기보다는 행복해질 길을 모색합니다. 그런 사람은 원망할수록 고통이 더욱 커진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행복해지려 노력하지 않고 원망만 하면 절대로 새로운 세상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늘 행복하기만 하거나 항상 불행하기만 한 인생은 없습니다. 어려울 때가 있으면 순조로울 때도 있게 마련입니다. 긍정적인 사람은 항상 나은 내일을 위해 노력합니다. 문제나 어려움이 생겨도 인생의 한 부분으로 겸허히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부정적인 사람은 문제가 생기면 그것을 제대로 보지도 않고 실망과 절망만 자아냅니다. 모든 것은 지나가고 또 반드시 좋아집니다. 이를 인생의 신조로 삼아 문제가 생기거나 절망이 찾아올 때 스스로를 일깨우세요. 나도 남들과 마찬가지로 자격이 있고 똑같은 하루를 부여받았으며 반드시 좋아질 것이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고난과 역경은 모든 사람이 거치는 필수 코스입니다. 어차피 모두가 거치는 과정이라면 원망하는 대신 최선을 다해 최고의 결과를 이끌어내야 하지 않을까요? 끝까지 포기하지만 않으면 됩니다. 포기하지만 않으면 상황은 얼마든지 나아질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것은 시간뿐입니다. 마음이 먼저 꺾이지만 않으면 언제나 희망은 있습니다. 스스로 무너지지 않는 한 고난과 역경은 당신을 절대 무너뜨리지 못합니다. 역경과 고통은 인간의 정신적인 깊이를 시험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진가는 모든 일이 순조롭고 평탄할 때가 아니라 온갖 고난과 역경이 몰려올 때 드러납니다. 어떠한 시련에도 끝까지 자기 자신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만이 어두운 터널을 지나 밝은 빛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반드시 해낼 것입니다.